네, 이어서 그 렘브란트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앞 시간에 그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그 렘브란트가 특별히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논쟁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리도 그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그 렘브란트의 생각은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뭐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거나, 뭐 카톨릭 교회와 다른 어떤 뭐 획기적인 어떤 그 집단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보다는 복음적 신실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본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각성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또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신실성을 보증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렘브란트가 그 고향인 레이든을 떠나서 1631년에 암스테르담에 이주한 뒤에 그린 가운데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왼쪽에는 아주 거대한 폭풍우가 내리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좌초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그 실제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 내면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실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네덜란드가 당시에 스페인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던 때, 즉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시련과 그 어떤 장애들이 그 속출하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네덜란드 교회가 어떻게 자기의 중심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 이것이 이제 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소용돌이 치는 어떤 그 인간 내면의 부분들도 있겠죠. 이 소용돌이 치는 인간 내면의 부분이 있을 때, 이 내면에서 그 어떻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중심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또 하나의 화두로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많은 제자들이 이 배가 그 난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밧줄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또 다른 어떤 그 일단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복음서에서 마르코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때 백고물에 누워서 잠을 자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은 소란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이 제자들이 다가가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왜 깨웠을까요?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부탁하려고 그랬던 거겠죠? 그런데 정작 렘브란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 배는 예수님이 잠들어 있을 때도 폭풍우에 휘말려 있었고, 예수님이 깨어난 직후에도 폭풍우에 여전히 몰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폭풍우가 잦아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쩌면 이 폭풍을 불러온 것이 바로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죠. 격렬하게, 폭풍처럼. 지금처럼 편안하게 있는 것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도 좋으련만,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불안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하느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최후의 심판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켈란젤로에서 우리가 한번 깊게 다룬 적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준 그 빵과 그 물은 곧 나에게 준 것과 같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 나자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그 선포하신 내용은 이렇죠. 가난한 사람, 거룩한 성령이 내게 내리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모든 중심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잘 입고 싶고 잘 먹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죠.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의 바닥을 뒤흔드는 그러한 불확실함 속에, 혼란 속에 나를 내던지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불안으로 내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들이죠. 우리들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각성을 흔들어 깨움으로써 이 폭풍우가 치는 이 바다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 우리가 닿을 때까지는 우리는 불안을 견뎌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을 주는 요인은 복음적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하방 시절에 그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과 엘리야가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이 바알 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구르고 뛰고 난리를 부렸어요. 심지어는 칼로 몸에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그 바알 신을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크게 불러봐라. 혹시 너희 신이, 그 바알 신이 출장을 갔는지 아니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는지도 모르지 않냐, 이렇게 비아냥을 댑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성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상이 아니라 원래의 하느님, 본래의 하느님, 그분을 인식하는 것, 그분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인과 카톨릭인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의 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혹은 그 다른 세력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카톨릭이든 개신교이든 스스로 복음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폭풍우 속에서 나의 중심을 정확하게 세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렘브란트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은 정작 아주 별일 없다는 듯이 그냥 앞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 그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이 서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담담한 얼굴로, 담담한 표정으로 그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으로 가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세상이 어둡고 고난에 차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어둡고 고난에 찬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보게 되면 곧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림들을 보는데 연작입니다. 여러 개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들은 당시 그 네덜란드 공화국의 통령이었던 집권자죠. 프레드릭 핸드릭이 그려달라고 주문했던 그림입니다. 그 주문을 받고 렘브란트는 루벤스가 그린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재단 위에 이렇게 걸어놓은 그 재단화를 본떠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루벤스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재단화랑은 전혀 느낌이 다른 그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동물의 시체처럼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창백합니다. 조명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는데 아주 핏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 돌아가신 분이라 그렇다 치지만 그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도 생기가 없죠. 거의 동일시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당시의 화풍에 좀 어긋나는 거였어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힐랍 문화를 다시 재생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된 어떤 문화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로마의 웅변가였던 키케로의 견해대로 고상한 주제는 근엄한 스타일로, 일상적인 주제는 아주 평범한 스타일로 작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착함, 선, 의인은 아름다움과 어울리고 악함은 추함과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은 순교하고 죽는 순간에도 어떤 강인한 모습과 또 지혜를 갖춘 영웅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졌던 거죠. 그러나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은 너무너무 창백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렘브란트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그럴듯한 영웅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처럼 철저하게 아주 연약한 그런 인간의 죽음이라고 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죠. 이 잔을 거둬둘 수 있다면 거둬달라. 물론 이분은 우리와 좀 다른 면이 있죠. 그 말 뒤에 이렇게 붙이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도 역시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들의 죽음, 우리들의 연약한 영혼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렘브란트가 보기에는 렘브란트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즉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강생의 신비를 이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별거 아닌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는 그 순간에도 영웅처럼 위대하게 그린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육체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세해버리는, 하나님의 육체성을 거세해버리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을까를 깊이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프레드릭 핸드릭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최고 실권자의 집무실 벽에 걸어둠으로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처럼 볼품없는 그리스도에 주목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통령이든 바닥 백성이든 모두가 다 이 그림처럼 다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렘브란트죠.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연약한 예수님과 그를 붙잡고 있는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같이 그리면서 그분의 고난에 자신도 동참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 루벤스의 그림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림에서도 그렇고 그 빌라도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 나온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골이 장대한 근육질의 남성으로 마치 순환당하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은 완벽해야 되고 죽는 그 순간에도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치 예수님이 여기서는 루벤스의 그림에서는 현자라기보다는 장군 같아요. 장군. 그것은 이제 실제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팁으로 첨가를 한다면 이 그림이 성당이나 예배당에 걸리지 않고 그 통령의 집무실에 걸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뭐냐면 이제는 이런 성화들이 성당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저작거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뭐 가정집이든 관공서든 이런 데로 나와서 걸리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거룩함이 드러나는 현장은 교회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지가 몇몇 성소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것이 성전이 되고 어쩌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하느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만인사제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함의 영역을 교회 안에 입회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일부 성직자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영역은 일부 성직자가 관장을 하고 그들의 공덕으로 우리 평신도들은 구원의 길에 묻어가는 형식의 어떤 사고,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떤 그 일침을 놓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그 렘브란트는 미사나 제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순환받고 돌아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봉헌되었다. 그리고 제물로 봉헌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재현하는 것이 미사이고 제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렘브란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순환을 제물로 삼아 바치는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이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제사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재생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하느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성직자들이 올리는 그 미사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순환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 렘브란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그와 관련된 심판에 대한 재판받는 장면과 관련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에케 호모라는 그림인데, 에케 호모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거죠.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이 사람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고 얘기를 하죠. 에케 호모. 근데 이 그림은 그 종교개혁 이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네덜란드가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회복한 그 시대에 같이 겹치는 게 바로 네덜란드의 상업적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려를, 개신교 신앙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그 개혁교회에 대한 어떤 우려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는 가톨릭에 대한 것이라기보단.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시기에 암스테르담에 새로운 시청사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새 시청사는 요 배경이 되는 그림입니다. 요 사진인데, 이 시청사는 이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큰 관공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덜란드가 얼마나 그 상업을 통해서 대단한 위용을 갖추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죠. 그래서 이 건물의 형태를 가져와서 그 빌라도의 재판정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그 정의의 여신과 권력의 여신이 있습니다. 이 정의의 여신은 그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여신은 한 손은 이렇게 선반에 기대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몽둥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권력, 무력 이런 거죠. 그래서 무엇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무언가 바라던 바를 실현하는 수단을 갖고 있는 권력의 여신이 있고, 그 수단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들고 있는 거죠. 법정처럼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정의롭게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렘브란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이 없는 정의는 실행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정의가 없는 권력은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정의로운 권력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그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그 복음의 기쁨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 가장 최상의 자선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기반한 정치를 향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하는 자선에 비해서 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어떤 그 복지적인 어떤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부의 불평등을 일정하게 해소하고 평등한 삶으로 가도록 이끌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또한 정치이기도 하죠. 그게 권력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그 권력이 정치를 수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그 발터닉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 재판을 받기 전에 그런 얘기죠. 너가 유다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나라다. 하느님 나라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즉 약자 우선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그 일자리와 관련된 거죠. 하루는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봤더니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침에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점심에도 나가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저녁에도. 그런데 그 페이를 지급할 때 삭스를 쳐줄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사람이 하루 생활에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공산주의적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아니면 조건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소유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이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그들은 모두 품위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하늘나라의 방식,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식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렘브란트가 한 글에서 이 그림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제국의 수도를 화려하고 풍요롭게 유지하기 위해 제국의 변방에서 착취한 재화가 얼마나 컸던가. 로마가 무너진 것도 결국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던가. 그 착취 구조가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 시청사가 나중에는 왕궁으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 공화국이 또 하나의 작은 제국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 상업주의라는 게 사실은 결국 제국주의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제3세계의 어떤 그 재화들을 착취해서 건설하는 부를 쌓는 그러한 방식이잖아요. 그것은 로마 제국이 수많은 식민, 유대를 포함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많은 식민지의 착취를 통해서 유대 시민들의 부를 창출한 것과 같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불의, 그러한 불평등, 그 부당함이 곧 로마 제국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은 공화국으로 시작하지만 이렇게 상업주의에 빠지다 보면 결국 제국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공화국 자체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막바지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렘브란트는 결국 그 암스테르담의 상류층 계급과 결별하고 나서 그 암스테르담 외곽에 있는 로젠흐 라우트라고 하는 곳에 작은 집으로 그 이사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고물상을 하면서 생계를 도왔다. 이런 얘기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마지막 10년, 렘브란트가 죽기 전까지의 그 마지막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실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외로움과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예술원이 가장
활발하게 불탔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때는 최소한의 음식으로 만족하고 소박하게 입고 살면서 자화상을 그리고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화풍에 담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작품이 바로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죠. 1668년에 작업을 한 건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입니다. 이 그림은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눈멀고 늙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뒤에 어두운 곳에 방관자 몇 명이 어둠 속에 있고요. 아주 미세한 빛 하나가 큰 아들의 얼굴을 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얼굴에 쏟아지는 빛과 탕자의 아버지의 얼굴에 쏟아진 빛이 그 넓은 망토를 거쳐서 탕자의 등허리에 쏟아져 내리죠. 그리고 그 빛의 일부가 반사돼서 큰아들의 얼굴을 살짝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이 아버지의 얼굴은 반쯤 눈을 감고 있는데 한쪽 눈은 이게 약간 짓무른 듯한 모습입니다. 즉, 집 떠난 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그 아들을 노심초사 기다리면서 애타는 어떤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망토를 거쳐서 그 작은 아들에게 쏟아지는 이 빛 속에서 중심을 이루는 게 그 아버지의 두 손이죠. 아들의 두 등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손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한 손은 남자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또 다른 손은 아주 고운 여성의 손입니다. 즉 어머니의 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어머니의 손은 그 렘브란트가 초기에 그린 유대인 신부라는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신부, 그 여인의 손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손이 서로 화답하듯이 부드럽게 손을 얹고 있고 아들의 심장을 감싸주는 듯한 느낌? 이런 걸 받게 합니다. 실상 이 그림에서 하느님은 해산한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느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마치 호세아서에 나오는 마치 어미닭이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자기 날개로 품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은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죠. 자기 백성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언제든지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직전에 아들 티투스가 죽습니다. 즉 부인도 죽었지만 연이어서 이제 아들 티투스까지 죽죠. 그래서 그 고작한 상황에서 내 아들이 탕자가 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애절한 마음이 이 그림에 담겨 있고, 이것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어떤 그 애달픈 마음, 그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탕자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 지금 겉옷도 없어요. 이 속옷만 입고 그 낡은 속옷만 입은 채로 한쪽 발은 샌들이 한쪽 발에서 벗겨져 나가고, 그나마 발에 껴있는 한쪽 샌들은 너무너무 낡아가지고 찢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얼굴을 아버지의 가슴에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당시에 그 종교화들을 보게 되면 회심을 주제로 한 그 종교화들은 대부분 그 회개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 뭐 눈물을 흘리고 있다거나 이런 회개하는 모습이 얼굴에 확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죄를 뉘우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이 돌아온 탕자 복음서의 그 이야기에서 나오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내심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십사 부탁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아요. 그렇다고 얼마나 고생했니라고 하는 말도 하잖아요. 이 나쁜 놈, 반성은 좀 했니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이 헐벗은 아들에게 좋은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시죠. 기름을 발라주고. 그래서 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를 끌어안아서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분, 그분이 이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머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뭐냐면, 보통 머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통상 머리를 깎는 경우가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군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죄수들 있죠. 재소자들. 근데 이러한 재소자나 군인들의 성격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군번, 수번, 번호로 불리죠.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몇 번 나와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번호로 불린다는 것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기의 고유한 인격, 아버지의 아들로서 주어진 그 인격을 상실한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 안에 하느님의 모상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데, 그 존재를 아버지께서 끌어안고 대접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들은 다시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큰아들의 모습이죠. 큰아들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를 한 몫으로 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군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 뻣뻣하게 서 있고, 그 망토, 얼굴에 빛은 그 망토를 통해서 자비의 기운으로 흘러내리지 않아요. 두 손을 꼭 잡고 있어요. 두 손을 꼭 잡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런 말이죠. 나는 저 아이의, 아버지의 손은 벌려져 있죠. 나는 내 동생, 저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 꽉 닫힌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꽉 닫혀 있고, 그는 짚고 있는 지팡이처럼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지팡이로 후려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동생을. 아니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동생에게 채찍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동생의 죄를 묻고 그가 정말 회개하면 그때 받아들여도 늦지 않을 텐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앞에 얘기했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상식이죠. 세속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시시비비를 넘어서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생 많았다 라고 일단 끌어안아 주는 게 하느님 나라의 질서죠. 하느님 나라의 요청이죠. 하느님의 통치 방식이죠. 바로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모습이죠.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랑 상관없이 주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도,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도 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고, 그때에는 저런 아버지의 품에 나도 내 부족함, 내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그림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화로 그 신라 경도강 때이라고 하는 향가에 적혀 있는 거고요. 나중에 상북유사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노골부들과 단단빡빡 두 스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라 성도왕 때 어느 말에 그 노골부들이라는 사람과 단단빡빡이라는 두 친구가 살았는데, 그 이름 자체가 그 성향을 알 수 있게 해줘. 노골보들, 부들부들을 한 사람이고, 단단빡빡, 뭔가 엄격한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 스님이지만은 이제 이 당시에는 처자식을 결혼해서 거느리며 살면서 수행을 하는 건데,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농사가 아무리 잘 돼도 자연의 풍요로움에 미치지 못하고, 아내와 아무리 사랑을 나누어도 앵무새 한 쌍의 그 즐거움에 미치지는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가 되고자 스님이 됐는데 세속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래가지고서야 뭐 어찌 스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월산 계곡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빡빡은 계곡 북쪽에 암자를 짓고 아미타불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노골부들은 남쪽에 암자를 짓고 미륵불이 되려고 이제 수행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떤 젊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몸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는 그러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산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단단빡빡한테 북쪽 암자에 찾아가서 하룻밤만 잘 수 있도록 청을 하죠. 그러나 단단빡빡 입장에서는 수행하는 수행자가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이 그 노골부들이 있는 남쪽 암자로 찾아가서 또 부탁을 하죠. 노골부들에게. 그러니까 노골부들이 이 수행하는 암자에 여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여인의 처지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이 어둡고 춥고. 그러니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실 수 있도록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잠을 자는 동안 옆에서 자기는 연부를 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밤이 깊자 그 여인이 아기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노골부들이 그 자리에다가 집을 깔아주고 아기를 씻을 물도 이제 데워주죠.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여인이 바로 그 스님들을 시험하러 온 관음보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음보살이 노골부들을 너무 잘 본 거죠. 그래서 그의 바람대로 금빛을 발하는 미륵불이 되게 해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그 단단빡빡이 노골부들에게 찾아갑니다. 혹시 거기도 그 여인이 찾아와서 혹시 노골부들이 파괴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갔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 노골부들이 성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골부들에게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미혹한 마음, 야박한 마음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그때 노골부들이 친구였던 단단빡빡을 도와서 그도 아미타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경직된 그러한 마음은 죽음을 뜻하는 거고, 부드러움은
생명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마치 그 돌아온 탕자에서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노골부들의 마음이라면 아들의 모습은, 큰아들의 모습은 단단빡빡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내 몸으로 실현하는 것,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아기 예수를 아는 시메온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 렘브란트가 죽었을 때 그 방에 그 이젤 위에 이렇게 놓여있던 그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리다가 미완성으로 그친 그림이 아기 예수를 아는 시메온이죠. 그 시메온이라고 한다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 성전에 이렇게 봉헌을 하죠. 봉헌을 하러 갔을 때 그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시메온이라는 노인이 그 예수 아기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렘브란트가 여기서 생각했던 것은 이 그림 안에서 자기 자신이 여기 이 그림에 있는 아기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이 노인과 같은 하느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담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하느님이야말로 자기 자녀가 그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분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헬레나에는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시메온의 얼굴은 돌아온 탕자 그림에서 그 아버지의 얼굴과 닮아 있어요. 두 분 다 눈을 약간 지그시 감고 있죠. 그리고 하얀 그 수염이 있고 두 손으로 한 그림에서 두 손으로 그 아들의 등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 여기서는 아기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형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탕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 집에 받아들여지는데 탕자가 한 일이 있습니까? 탕자가 한 일이 사실은 없어요. 집으로 찾아간 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회심을 하고 노력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수를 고민합니다. 아버지한테 와서 종으로라도 써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든가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뿐이지 자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회심의 장면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메온, 아기 예수를 아는 시메온이라는 이 그림에서 이 아기는 그저 강보에 쌓여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렘브란트가 생각했던 그 하느님은 인간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사람됨을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하느님께 의탁할 마음을 갖는 것, 내 힘으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는 나웨니 말대로 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원한다면 묵을 수 있는 곳이죠. 아버지의 집에 그렇게 방이 많고 그분이 이 시메온처럼
그 아기를 받아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욕심내지 않겠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그분께서 받아들이실까? 내가 종교적으로 천재가 되어야? 성인이 되어야? 그분께서 날 받아주실까? 그건 모를 일이죠. 다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뿐. 다만 우리는 그분께 기댈 뿐. 다만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기를 갈망할 뿐인 거죠. 그리고 많은 부분은 빈칸입니다. 그 빈칸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술가이기도 하죠. 지난 시간 강의랑 연결해서 본다면. 그래서 그 작품에 흠이 있다 해도 그 작가는 그 작품을 자기의 일부인 양 거두어 들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렘브란트가 만난 예수님의 초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세 점은 예수님의 초상이고요. 한 점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침내 어느 집에 함께 묵으면서 저녁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느낌이 좀 특별하죠. 우리가 예수님, 하느님, 뭐 성화에서 보면 굉장히 엄격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엄격한 모습.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굉장히 선이 가늘고 애잔해요.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참 가엾다 하는 음성이 들릴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수심에 차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든, 이 칼라노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느님은 누구인가? 하느님은 근심하시는 분이다. 왜 근심하시는 분이냐?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때문에 늘 근심하시는 분이다. 근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를 지그시 바라봐 주시는 그리스도의 눈길. 그 눈길에 접속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이라 생각하고 밀어넣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을 동무처럼, 친구처럼, 그분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벗으로 그 곁에 남아 함께 있고 싶은, 함께 식탁을 마련하고 앉아 있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렘브란트는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상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